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쪽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가치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라. 성경의 가치. 두 번째가 우리 사람의 가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라.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면 성경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 짤이로 오늘 삽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치를 혁명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가치를 혁명하라.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우물이 자기의 삶이 전부이고 우물이 자기 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나가면 다릅니다. 넓은 대지가 있고 넓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을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살고 그는 가치를 혁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살다가 우물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물 밖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다른 개구리들과 투쟁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에 상아탑을 쌓기에 바쁩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물 밖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실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온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 잡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것을 다음 사람이 헐고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시 헐고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수하던 것을 내 다음 사람들은 다 헐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광시 침례교회 110년 약사를 쓰다 보니까 22대까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셔서 온 사건들을 대부분 보면 교회 짓고 사택 짓고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 오셔서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그리고 그 다음 목사님 오셔서 헐고 다시 짓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이 마지막 정한구 목사님이 세운 건축이고, 그 안에 사택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셔서 열심히 쌓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지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게 없어. 오늘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세우려고 했던 거, 그거 다음 사람이 오면 순간 무너집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몸뚱아리가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 교회 건물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헐고 다시 짓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화려한 왕궁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비행기도 세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하늘을 향해 날 수 없어 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들은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만 붙잡지 말고 이제는 가치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우물 안에서 이제는 우물 밖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거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발견한 것은 가져야 돼요. 갖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혁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목숨 걸고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만 붙잡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가치혁명이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오늘 인생을 투자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치 혁명을 위한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밭에 감추인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밭에 보화가 감춰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국. 그동안 이 밭갈이하는 이 소몰이하는 이 사람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사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뜻밖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뜻밖의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 있네,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이 천국. 그래서 얼른 그걸 덮어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삽니다.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가치혁명이에요. 가치혁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것이 있네,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네,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값진 보화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변에 두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보화를 산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혁명의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죽네, 병들고 그러네. 야,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진주를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거 말고 더 좋은 진주는 없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뜻밖의 발견이에요. 그런데 45절 이하의 두 번째 말씀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야.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 또 재미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아. 걸음걸이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요즘은 어른 유모차를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죽을 텐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은 후에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옥 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지옥 가지 말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을 찾아볼까?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다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죠. 읽다 보니까 야, 이런 다른 세상이 있네.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찾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너는 땅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늘 보고 한번 살자. 여기 말씀이 있지 않냐? 여기 예수님이 있지 않냐? 이분이 너의 진주다.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주 하나를 찾다가 발견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제는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쓰고 있던 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축복이죠.
열심히 찾으면 찾게 되는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인데 47절 50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비유입니다. 먼저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보화를 찾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야. 우리가 발견한 거, 우리가 찾은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의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데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니까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은 사람과 우편에 앉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치고 모았습니다. 모아서 보니까 이건 못된 것이네. 그래서 버립니다. 이것은 알곡이네. 그래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못된 것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풀무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모아봤어. 세상에 모아보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가치 없는 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구나. 나는 어디에 갈까? 나는 천사들이 모을 때 의인인가 악인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악인일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우리는 그릇에 담기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혁명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하나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이고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치 있는 혁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물 안에서 살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물 밖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우물 밖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은 가치 혁명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보물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의인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다 투자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명을 일으키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치적 혁명도 아니고 경제적 혁명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혁명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 가치, 성령의 가치, 예수님 자리인 우리 몸의 가치, 그런 생명 얻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혁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는 사람만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왜 그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삼남매가 있죠. 나사로 가정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말씀을 듣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육신의 양식을 주는 마르다가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너무 자기가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죠. 아니 선생님, 주님, 주여, 왜 내 동생이 말씀 듣게 합니까? 저 좀 도와줘서 음식 좀 만들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치 혁명을 이룬 자매 이야기 아닐까요? 가치를 혁명했으면요,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코로나19 앞에서 예배드리는 편, 기도하는 편, 말씀 듣는 편, 순종의 편. 항상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하고 오늘을 사는 성령 충만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고 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 치우쳤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가치 혁명을 이룬 자매죠. 마리아 이야기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곳 바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고요. 마리아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자기가 그동안 시집 가려고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애지중지 여자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아주 그 비싼 그 향유, 그 가룟 유다가 표현한 가룟 유다가 값을 매긴 거 보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비싼 돈이에요. 일꾼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품삯이에요.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허비한다고 말했어요. 허비한다. 그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응?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아셨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허비한다. 예수님 위해서 낭비한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둑이 하나 있어. 예수님은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 준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것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난 예수님을 위해서 깨도 나는 좋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갠생일로 와버리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리아는요 이미 가치혁명을 이룬 여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죠.
가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땅의 사람이야. 그는 가치 혁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운운하지만은 결국 도적이야. 나쁜 놈이야.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과 가치혁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긴다면 가치혁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가치 있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귀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해. 이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르벤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는 아무 변명 없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마리아처럼. 이것이 가치 혁명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전도하신 것도 가치 혁명이죠. 영원히 지옥 가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가치 혁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라면, 비록 코로나19 앞에서, 비록 땅의 것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으로 오늘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길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삶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가치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가치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갔다 왔어요. 우리 몇 사람 같이 유토피아 추모관을 방문하고 왔어요. 참 오래간만에 갔다 왔죠. 그런데 오후에 저희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저희 숙모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자기도 병원 갔다 오면서 유토피아 추모관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대전까지 왔노라고 하셨어요. 나는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호호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김은경 사모 잘 있나? 내가 잘 있어요. 작은 어머니한테도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잘 있던가? 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말하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저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잠시 잠깐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 위에 아래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유골함이 거기 있더라고. 어떤 분은 58년생, 어떤 분은 뭐
또 54년생 거기에 보니까 권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계시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어느 날 우리는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저렇게 있구나. 저것도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보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오늘 또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 세상의 일들은 별거 아니야. 오늘 코로나 앞에서 힘든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 힘차게 오늘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들로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오늘 또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수록 우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롭고 풍성한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볼 받고 누리는 복된 생애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가는 저들이 아니라 앞만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복으로 우리 모두 다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마리아처럼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은총을 받고 오늘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한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예양의 어린 유아로부터 유치유년 초동 중동고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목장에서 20목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1, 2, 3 남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1, 2, 3, 4, 5 여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귀 올무에서 아버지 마귀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 올무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으로 오늘 또 주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뛰어가고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하신 대로 우리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금천구와 금천구 주변에 있는 구로구 광명시 또 여기 관악구 안양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속해 있는 인천 용인 이 지역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 주의 은총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주여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저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하옵고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